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연약해질 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틀어질 때에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서 잘못되면 어쩌지 고민하느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늘 오늘에 대한 걱정,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항상 부정적이고 나쁘기만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이 주는 유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하게 된다든지, 한없이 교만했던 우리가 우리의 자금을 알고 두려움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에 사로잡혀서 좌절과 실패만 거듭하게 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움의 감정들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고 상황이 무엇인가 달라지면 그때마다 우리 역시도 변화의 같이 흔들리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을, 그것마저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나는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고 성실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믿음직하고 성실하다, 변함이 없다. 세상에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나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실하다라는 말을 이해할 때에 갓난아이를 보살피는 어머니의 사랑에 빗대어서 이해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떼를 쓰고 투정을 부리고 추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아이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 왔던 것입니다. 세상 말로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아낀다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사랑의 원형이 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설령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설령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모습 속에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찌 이리도 사랑하시냐, 그것을 믿을 수 없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사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포로에서 풀려나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시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사랑이거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매를 드시겠다라고 징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매가 보통 무서운 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포악하기로 소문이 높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에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이러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이 들게 할 만큼 이것은 굉장히 가혹한 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꿈에 그리던 해방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고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3가지의 호칭을 넣어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두 번째, 내가 택한 야곱아.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호칭들을 보면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세나 여호수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특별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실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너희가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다. 너희가 특별히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할 자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앞단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죽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에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거짓 신의 종으로 살지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의 전능한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택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열방 중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흠도 많고 부족함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나의 벗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성경의 인물,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은 인생,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럽지 않으십니까? 나의 벗이여, 나의 특별히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벗이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하고 나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3가지의 호칭을, 화려한 호칭을 써 가시면서 강조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고 믿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바벨론의 억압 아래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세월을 보내게 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너희가 절대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소망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붙들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약속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며 하나님의 벗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이처럼 특별한 관계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위기와 두려움,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붙드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힘이 되십니까? 그런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냥 오른손이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의로운이라는 수식어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냥 사랑의 손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왠지 모르게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질 텐데 그것이 아니고 의로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로운이라는 말은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의로운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공의로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의로운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눈동자와 같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냥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의로운 오른손은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의로운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공의로운 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 8장 22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룻기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룻도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섬기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의롭고 그 하나님의 손이 공의롭기 때문에 바로의 강팍함을 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품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사랑의 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공의의 심판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맹렬한 노를 바라셔서 그들 가운데 그 죄값을 보응해 내셨습니다. 그 결과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던 고라와 그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땅바닥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여호와의 불이 분향하던 250명을 전부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 일로 멈추지 않고 또다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생겨서 14,7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는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행한 음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바알보올에 가담했던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죽음을 당했던 자가 24,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출애굽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시대, 사사들의 시대, 사울과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대 왕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20장 33절 말씀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여전히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느껴지십니까? 물론 무소부지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를 이끌어 오셨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 약속이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사야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손이 언급된 말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대시고 그 즉시 그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서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질러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에 무리가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욱 간절히 소리질러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그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구했던 것,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져서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셨던 따뜻한 사랑의 손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죄악에 더러워진 우리의 육신을 친히 만져주시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의 죄악된 육신을 친히 고쳐주셨던 사랑의 손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고치셨던 손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손,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강한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 손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친히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죄인을 용서하셨던 사랑의 손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악을 몸소 담당하셨던 피 흘리고 찢기셨던 용서의 손이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포스터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찢기시고 상한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견디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사실 별로 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지만
오히려 죄를 미워하셨던 그분께서 구원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미워하셨던 그 죄악의 짐이 우리 예수님께로 전부 쏟아졌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홀로 맞이하셨습니다.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손에 못 박히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심판을 대신하여서 형언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주의 그 손으로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과를 짊어지신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전부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모든 진노와 죽음과 죄값을 공의로우신 그 손으로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마땅히 죄인된 내게 부어져야 할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져야 할 그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못 박히신 두 손에 친히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셨지만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주어진 호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미칠 것 같지 않은 땅 끝이나 땅 모퉁이 같은 곳에 있었던 우리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주님을 닮고 주님이 기대하셨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무뎌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냉랭함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감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력을 가진 진리로서 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며 산다는 것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건지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어려움들을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자들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두려움 많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헌신의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